참고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풍성한 삶의 비결 시리즈 16번째 오늘 여호수아서 9장 말씀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자리에 일어서신 후에 여호수아서 9장 내용이 좀 길기 때문에 9장 16절에서 27절까지인데 24절까지는 제가 읽고요. 우리 25절은 성도님들이 26절은 제가 27절은 같이 읽겠습니다. 그래서 25절부터 제가 띄워놨는데 앞의 내용은 제가 빨리 읽도록 하겠습니다. 16절부터 말씀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과 조약을 맺은 후 사울이 지나서야 그들이 이웃에서 자기들 중에 거주하는 자들이라 함을 들음이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행군하여 셋째 날에 그들의 여러 성읍에서 이르렀으니 그들의 성읍들은 기브온과 그비라와 브에롯과 기랏 여아림이라. 그러나 회중 족장들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했기 때문에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치지 못한지라. 그러므로 회중이 다 족장들을 원망하니 모든 족장이 온 회중에게 이르되 우리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무리에게 이르되 그들을 살리라 하니 족장들이 그들에게 이른 대로 그들이 온 회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었더라. 여호수아가 그들을 불러다가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우리 가운데에 거주하면서 어찌하여 심히 먼 곳에서 왔다고 하여 우리를 속였느냐. 그러면 너희가 저주를 받나니 너희가 대를 이어 종이 되어 다 내 하나님의 집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가 되리라 하니 그들이 여호수아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당신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하사 이 땅을 다 당신에게 주고 이 땅의 모든 주민을 당신들 앞에서 멸하라 하신 것이 당신의 종들에게 분명히 들리므로 당신들로 말미암아 우리의 목숨을 잃을까 심히 두려워하여 이같이 하였나이다. 25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수아가 곧 그대로 그들에게 행하여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의 손에서 건져서 죽이지 못하게 하니라. 그날에 여호수아가 그들을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회중을 위하여 여호와의 제단을 위하여 나무를 패며 물을 깃는 자들로 삼았더니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아멘. 아버지 하나님, 이 오후 시간도 주의 은혜 가운데 저희가 머물기 원하여 말씀을 듣습니다. 말씀을 통하여 교훈하여 주시고 우리 가운데 주의 말씀이 살아 역사하도록 주께서 함께 하심으로 이 시간 주의 은혜가 충만하게 거할 수 있는 귀한 예배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옵고 이 모든 말씀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자, 이 말씀은 우리 9장에 계속 이어지는 말씀입니다. 이 말씀 통해서 맹세에 대한 교훈 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함께 나눌까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살면서 한 번쯤 이런 경험들을 했을 것입니다. 사람을 믿었는데 배신당했을 때 완전히 속았다. 내가 저 친구 믿었는데 날 이렇게 배신할 줄 몰랐어. 이렇게 당할 수가 있다니. 완전히 속았네. 계약을 잘못해서 손해를 봤을 때 우리는 완전히 속았다 표현합니다. 한 번의 실수로 큰 대가를 치른 후에 내가 너무나 어리석했구나. 내가 너무나 마음이 착했구나. 그래서 나는 완전히 속았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습니다. 그러면서 드는 생각이 처음부터 이것을 내가 좀 알았다라면 다시 할 수 있다면 돌이킬 수만 있다면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인생에는요 돌이킬 수 없는 순간이 있어요. 돌이킬 수 없어요. 이거 돌이켜도 어쩔 수 없는 생각들이죠. 한 번 내뱉은 말, 한 번의 결정,
한 번의 선택. 당시에는 아무렇지 않다라고 생각하고 결정하고 선택한 것들이 시간이 지나고 나면 내가 그때 왜 그랬지? 다시 돌아갈 수만 있다면 그런 선택을 하지 않았을 텐데 하는 생각들이 들 때가 있습니다. 혹시 여러분 가운데 이런 후회가 남아있는 분들이 있으십니까? 여러분 유명한 영국 희극 배우죠. 희극 배우. 영국의 유명한 희극 배우 중에 찰리 채플린이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예전에 찰리 채플린이 만든 그런 것들이 많이 회자돼서 유튜브에 뜨기도 하고 영화로도 나오기도 하고 재미나잖아요, 그죠? 지팡이 하나 들고 모자 쓰면서 막 재미난 꽁트 하듯이 하는 찰리 채플린. 한 번 찰리 채플린이 길을 가다가 큰 현수막을 본 거예요. 그 현수막에 뭐냐면 찰리 채플린 흉내내기 대회 라고 쓴 걸 본 거예요. 그래서 너무나 찰리 채플린이 궁금해서 몰래 그 대회에 참가했습니다. 여러분 결과가 어떻게 됐을까요? 찰리 채플린이 입상을 했을까요? 못했을까요? 네, 입상을 못했어요. 왜냐하면 가짜가 너무 진짜처럼 흉내냈기 때문에. 찰리 채플린이 입상도 못한 거예요. 그리고 탈락해버린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이 바로 그런 이야기예요. 가짜가 진짜처럼 보였던 사건입니다. 가짜가 진짜 노릇하는 거예요. 영화 있잖아요. 거지가 왕자 되고 왕자가 거지 노릇하는 거지와 왕자 하듯이 가짜가 진짜가 되고 진짜가 가짜 되는.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이 기브온 사람들, 우리 9장 3절에 보니까 기브온 주민들 있죠. 기브온인 주민들, 이 사람들은 7절에 보니까 히 사람들이었어요. 히 민족. 가나안 땅에 7 족속이 있었는데 히 족속이 있었거든요. 그 족속 중에 기브온 땅에 살던 주민들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승승장구하면서 여리고성을 무너뜨리고 아이성을 무너뜨리고 이런 현실들을 보고 나서 꾀를 쓴 거죠. 꾀를 쓴 거죠. 그래서 이 기브온 사람들이 가짜 연기를 했는데 여호수아뿐만 아니라 이스라엘 모든 족속이 이 가짜 연기에 완전히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리고 단 한 번의 결정으로 되돌릴 수 없는 상황에 들어가게 된 장면이 오늘 이 장면인 거예요. 그 핵심이 뭐냐? 그것은 단 한 번의 맹세였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한 사건 때문에 이를 전혀 돌이킬 수 없게 된 것입니다. 근데 더 중요한 사실은요, 이것입니다. 단순히 속았다는 사실이 아니라 우리 지난번에 말씀해 봤듯이 14절에 보니까 그들의 양식을 취하고도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한 사건이 더 컸다라는 거예요. 속은 것도 억울한데 그리고 그들을 살려줄 것을 하나님께 맹세함으로 그들을 죽일 수도 없는 것도 억울한데 더 중요한 것은 이 모든 사항들을 하나님께 묻지 않았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이요 단순히 그저 옛날 오래전에 있었던 옛날 이야기가 아닙니다. 바로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의 이야기일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맹세는 가볍게 할 수 있는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오늘 본문의 핵심 사항을 한번 보세요. 이스라엘은 지금 기브온 사람들에게 속아 넘어갔습니다. 그들이 낡은 옷, 헤어진 신발, 마른 떡, 모든 것이 진짜처럼 보였어요. 아니 멀리서 온 사람들처럼 그렇게 모든 것을 속이면서 구걸하듯이
그들의 목숨을 애걸하는 것을 보게 되는 것이죠. 근데 진짜처럼 보였던 이 사건이 언제 발각되느냐? 그들과 맹세하고 조약을 맺은 후에 16절에 보니까 며칠이 지났대요? 사흘이 지나서야, 3일이라는 시간이 지나서야 이 사실을 알게 된 것입니다. 이 사람들이 먼 사람들이 아니라 근접해 있던 가나안 땅에 있는 한 족속 중에 하나였구나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면서 생각하기를 우리가 속았구나. 내가 속았구나. 그런 생각을 하게 된 거예요. 여러분 속을 때 느낌이 어떤지 다 아시잖아요. 저는 속아봐서 알아요. 속아봐서 알아요. 그 마음 씁쓸하셨어요. 완전히 믿었는데 이건 아니잖아.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잖아요. 허탈함, 분노, 내가 그때 그 지혜롭지 못한 그 자책감, 이것 때문에 잠이 안 오는 경우가 있어요. 그때 왜 그랬지? 좀 더 기도하고 하나님께 더 묻고 이런 생각이 들 때 있죠. 이스라엘도 똑같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끝나지 않았어요. 저들이 그들을 살려줄 것을 맹세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근데 아마 백성들은 생각했겠죠. 아무리 그들과 약속했을지라도 취소하면 되잖아 하고 생각했겠죠. 하지만 이스라엘은 그렇게 하지 못했습니다. 왜? 그들의 맹세가 그저 인간과 인간의 맹세가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맹세했기 때문에 돌이킬 수가 없었습니다. 바로 여러분 이것이 성경적 맹세의 무게라는 거예요. 맹세는 사람과의 약속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의 약속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하나님의 이름으로 한 말은 절대로 가벼운 것이 아니라는 사실을 우리에게 나타내 보이고 있습니다. 그래서 결국 이런 상황이 되고 만 거예요. 속은 건 억울하지만 손해를 감수해야 했습니다. 그러자 백성들은 지도자들, 그죠? 족장들, 그들을 원망합니다. 자, 이럴 때 각 회중의 족장들도 원망을 듣지만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어땠을까요? 이걸 왜 이렇게 쉽게 결정했을까? 왜 하나님께 내가 묻지 않았을까? 왜 이렇게 서둘렀을까? 그러나 이미 그의 결정은 늦어버리고 말았다라는 거예요. 모든 것이 다 결정되고 이런 생각을 하게 된 것이죠. 여러분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말하는 것은 분명합니다. 맹세는 상황에 따라 바뀌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손해가 있어도 지켜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내가 한 말, 지금까지 내가 한 말을 얼마나 지키며 살고 있느냐는 거예요. 내가 주일마다 주님 앞에 나아가 결단하고 부르짖고 서약했던 그런 말들을 얼마나 지키며 살고 있느냐. 상황이 바뀌면 쉽게 말을 바꾸지 않냐 하는 거예요. 하나님 내 자녀를 살려주시면, 나를 살려주시면 내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내가 살려주니까? 잃어버리는 경우죠. 어떤 상황을 역적히 하니까 정말 죽을 때는 그냥 하나님 살려달라고 그렇게 애걸복걸 바지가랑이 붙들듯이 기도하더니 살려주고 나은 형편을 허락하시니까 온데간데 없는 것이죠. 진짜 나는 내 말에 책임지는 사람인가? 기도한 대로 살아가고 있는 자인가?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저 말, 우리의 언어, 이 언어는 그저 내가 내뱉는다고 그냥 흘러가는 것이 아닙니다. 말은 반드시 책임이 따릅니다. 그래서 말은요, 곧 책임이라는 사실입니다. 그런 걸 볼 때 우리는 말하기 전에 항상 신중해야 한다는 거예요.
또 우리는 한 번 약속은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한 말은 반드시 책임을 져야 합니다. 바로 이것이 성도로서의 정직한 모습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맹세는 손해를 보더라도 반드시 지켜져야만 했습니다. 자, 오늘 이제 사항은 매우 현실적으로 그 사항이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기본 사람들의 거짓말이 드러났어요. 이에 백성들은 족장들을 원망하며 불평하고 분노했습니다. 왜 이런 조약을 쉽게 맺었는가? 이거 무효하면 되지 않는가? 속았는데, 저들도 우리를 속였는데 우리가 굳이 그렇게 할 필요 없냐? 우리가 약속한 거 매약하자. 그렇게 할 수도 있겠죠. 만약 여러분이 이 같은 말을 들으면 취소하시겠습니까? 그래, 너희들 말이 맞네. 저들도 어겼으니까 우리도 어기면 되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하지만 그들의 지도자인 여호수아는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다. 19절에 얘기하기를 우리가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로 그들에게 맹세하였은즉 이제 그들을 건드리지 못하리라. 우리가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니 이렇게 행하여 그들을 살리리라 하고 라고 그가 결정합니다. 하나님 앞에 맹세했다 말합니다. 여러분, 이것이 믿음이라는 거예요. 손해를 보더라도 하나님 앞에서 한 약속은 지키겠다라는 그 말, 내가 뱉은 말에 책임을 지겠다라는 것, 이것이 여호수아의 믿음이었어요. 그러나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손해보면 바꾸면 되지. 상황 따라 바뀌는 게 현실 아니야? 이렇게 말할 겁니다. 하지만 하나님 말씀하십니다. 해로울지라도 변하지 않는 사람. 여기 여호수아는요, 두 가지를 동시에 붙들었습니다. 하나님께 한 맹세는 지켰죠. 그러나 저들이 속인 그 죄는 그냥 넘어가지 않았다라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내린 결정이 뭡니까? 기브온 사람은 살려주되 저들을 종으로 살게 했다라는 거예요. 죄에 대한, 그들의 속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물은 것이죠. 여러분, 이 장면은요, 우리가 쉽게 넘어갈 수 있는 이야기일 수 있지만 신학적으로 매우 중요한 내용입니다. 그것은 다른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은 가볍게 다룰 수 없다라는 말이에요. 그래서 우리가 십계명에 하나님의 이름을 함부로 업신여기듯이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하고 계시잖아요. 내 이름을 망령되이 일컬지 말라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름을 가볍게 다룰 수 없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한번 뱉은 언약은 반드시 지켜져야 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뿐만 아니라 동시에 죄에 대한 분명한 책임을 묻는 것이 필요함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손해를 감수하면서까지 약속을 지킬 수 있는 사람인가? 아니면 상황에 따라 그저 말을 바꾸는 사람인가? 우리 스스로 한번 생각해 보자는. 그러나 여러분, 손해보다 더 중요한 것은요, 신앙의 진실성입니다. 이익보다 더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서의 정직이었어요. 그래서 여호수아는 이런 결정을 한 거예요. 그들에게 맹세한 맹약으로 말미암아 오히려 진노가 우리에게 임할까 하노라. 그래서 그 맹세한 대로 그들을 건들지 못하게 했던 것입니다. 이런 것을 볼 때 우리는 책임질 수 없는 말,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말들은 하지 않는 것이 지혜로운 방법입니다. 또한 약속은 우리의 감정에 따라서 해도 되고 안 해도 되는 것이 아니라 약속은
결단인 것을 생각해야 합니다. 약속하면 그대로 행해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항시 하나님 앞에서 말하는 것처럼 우리는 행동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여기 이스라엘은 비록 그들에게 속아서 맹세를 했지만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한 맹세였기 때문에 깨트리지 말아야 된다는 결론을 내리게 된 거예요. 여러분, 이것은 하나님의 백성이 자기 입으로 내뱉은 말을 얼마나 중시해야 되는지 우리에게 교훈해 주고 있습니다. 예수 믿는 자들이 내뱉은 말, 이 말의 중요성을 우리는 깨달아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우리는 함부로 말하지 말아야 합니다. 특별히 예수 믿는 사람들, 서로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말하는 것 주의해야 합니다. 또 어떤 것에 대해서 우리가 약속하고 말한 것에 대해서는 손해가 있더라도 지키는 것이 성도로서 마땅히 취해야 할 행동임을 알아야 할 것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오늘 이 사건의 가장 큰 문제, 그 핵심, 여러분, 이 일이 왜 일어나냐는 거예요. 근본 원인이 어디 있었냐. 우리가 아까 읽었지만 결정적인 한 문장이 나오는 거잖아요. 어떻게 할지를 여호와께 묻지 아니했다. 문제의 시작은 하나님께 묻지 않은 데서부터 비롯됐습니다. 여러분, 이 사건의 핵심은요, 속임수 때문도 아닙니다. 기본 때문도 아니었어요. 판단 실수 때문도 아니었습니다. 그것은요, 그들이 하나님 없이 결정했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도 똑같습니다. 우리는 얼마나 자주 하나님 없이 어떤 것을 결정하는지 모릅니다. 하나님 없이 판단하고 하나님 없이 선택합니다. 그리고 나중에 이렇게 말하죠. 하나님, 왜 이런 일이 나에게 생겼습니까? 지나고 나서 묻지도 않고 나중에 지나고 나서 그렇게 만나는 거죠. 본인이 모든 것을 다 판단하고 결정하고 선택하고 난 후에 후회해봤자 무슨 소용이 있겠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께 묻지 않는 선택은요, 반드시 대가를 남기게 되어 있습니다. 인간적인 판단으로 결정할 때 후회는 반드시, 나중에 반드시 후회만 남을 뿐입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는 어떠냐는 거예요. 나의 중요한 결정을 할 때 어떤 것을 선택하고 어떤 것을 결정 내려야 할 때 늘 하나님께 묻고 있는가? 내가 오늘 봐요. 저 사람을 만났어. 이 큰 계약을 성사시켜야 되는데 하나님께 내가 묻었는가? 그저 내 인간적인 생각, 경험에 의지하고 지식에 의존해서 나갔는가? 내가 누군가를 만나면서 교제하면서 만날 때마다 하나님, 내가 저 영혼 만났는데 오늘 좋은 교제를 통해서 그 영혼이 내 속에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만날 수 있도록 기도하는 마음으로 만나는 것과 그저 만나자마자 그냥 생각은 하고 있었죠. 내가 전도하려고 이번 주 부활주일날 데리고 오려고 전도하려고 만나러 갔는데 전도는 안 하고 그 사람의 한 말에 내가 쑥 넘어가서 그래 자녀들은 이렇지 다 얘기하고 나서 집에 갈 때 맞죠. 전도지 주지 못했네.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어떤 습관이 필요하냐? 어떤 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는 기도하는 습관을 들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습관. 하나님께 묻는 습관을 늘 가질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입에 뵐 정도로.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죠? 하나님, 내가 이 순간 어떤 말을 해야 되죠? 지혜로운 말을 내뱉을 수 있도록. 내가 지혜를 달라고. 이게 습관이 돼야 돼. 몸에 붙을 정도로. 여러분, 더 급할수록, 어떤 상황이 급박할수록 더욱더 하나님께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말씀은요, 단순한 교훈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것은 우리의 삶을 바꾸는 경고라는 거예요.
삶이 완전히 바뀌어질 수가 있다니까요. 여호와께 묻느냐 묻지 않느냐가 우리의 삶을 결정질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 세 가지를 반드시 기억해야 합니다. 첫 번째는요, 말을 가볍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어떤 말이든 신중할 필요가 있는 거죠. 그리고 내가 내뱉은 말이 있다면 반드시 그 말에 대한 책임을 내가 지라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무엇보다도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께 먼저 물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우리는 이 세 가지를 항상 기억해야 합니다. 혹시 지금 여러분 삶 가운데 후회되는 선택이 있습니까? 후회되는 선택. 내가 그때 그러지 말았어야 되는데. 내가 그때 저 여인의 미모에 넘어가지 말았어야 되는데. 그때 다 넘어가셔서 지금 짝을 이루셨잖아요. 그렇죠? 저도 한 미모에 넘어가서 그때는 우리 집사람이 상당히 예뻤어요. 지금도 예쁘지만 앞으로 더 이쁠 걸 믿고, 그죠? 네. 그런 거 다 넘어가잖아요. 그때 내가, 여러분 선택에 따라서 우리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죠? 여러분 옆에 앉아 계신 분 만나서 여러분 인생이 바뀌었잖아요. 그 인생이 여러분 계획대로 된 겁니까? 좋아졌습니까? 나빠졌습니까? 플러스 알파가 됐나요? 마이너스가 됐나요? 내가 이렇게 안 맞아. 안 맞아도 이렇게 안 맞을 수가 있어. 내 인생의 로또이십니까? 혹시 돌이키고 싶은 말이 있으십니까? 그럼 하나님은요, 우리를 정죄하시기보다 다시 시작하게 하시는 분이십니다. 그리고 우리 동시에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네가 그렇게 살았을지라도, 내게 묻지 않았을지라도 이제는 좀 더 다르게 살아라. 실수했을지라도, 넘어섰을지라도 이제부터는 다시 할 수 있단다. 이제는 물어라. 내가 정답이다.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오늘날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말이 너무나 가벼운 시대입니다. 약속이 쉽게 깨지는 시대입니다. 6월 되면 국회의원 선거가 또 있잖아요. 우리. 많은 공약들을 국회의원들이 내세울 거예요. 평택시장이 누가 나올지 모르겠지만, 평택시가 좀 개발되면은 이 논바닥이 뭐 개발될지 모르겠지만,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많은 공약들을 내세우는데, 막상 당선되면 그 공약을 지키는 사람들이 그리 많지가 않더라고요. 약속이 쉽게 깨지는 시대에 살고 있어요. 이러한 시대에 예수님께서 뭐라 말씀하셨을까요? 마태복음 5장 37절에 보니까 이런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런 시대.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라, 아니라 하라. 이 말을 좀 더 쉽게 풀어주면 현대인의 성경이 이렇게 써요. 너희는 그저 예할 것은 예하고 아니할 것은 아니라고만 말하라. 그 이상의 말은 악에서 나오는 것이다. 우리는 그래서 그리스도로서 노할 것은 노할 줄 알아야 됩니다. 아니면 아니라고 분명히 얘기하죠. 예라고 하면 정확하게 예한 말에 대한 책임을 져야 되는 것입니다. 그것이 정당한 그리스도인의 모습이죠.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뜻깊지 않다. 그럼 오늘 우리는 맹세를 가볍게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그리고 맹세했더라도 반드시 우리는 이것을 지켜야 합니다. 그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어떤 일을 맹세하기 전에 하나님께 먼저 물으시기 바랍니다. 그것이 지혜로운 것이죠. 그래서 하나님은 오늘 이런 사람을 찾고 계십니다. 말을 지키는 사람, 말한 대로 살아가는 사람,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 말하기 전에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을 의식했다는 거예요. 내가 저 사람에게 저 얘기를 쏟아보면 저 사람이 상처받고 반격할 수 있고 나를 원수 지간으로 생각할 수 있지만 그러기 전에 내가 하나님께 물었다는 것은 하나님 계시니까 내가 말을 조신하게 좀 가려서
좀 해야겠다. 의식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과연 그렇다면 우리는 하나님 앞에 신실한 사람인가? 나는 내 말에 책임지는 사람인가? 되돌아봐야 할 것입니다. 그래서 이 시간 우리 모두 이 말씀을 통해서 한 가지 결단했으면 좋겠어요. 하나님, 이제부터는 제가 말을 함부로 말하지 않기를 원합니다. 그리고 내가 한 말은 끝까지 책임지는 믿음의 사람이 되기 원합니다. 그리고 무엇보다도 모든 결정 앞에서 늘 주님 앞에 먼저 묻는 자가 되기 원합니다. 라는 결단이 우리의 결단이길 되기를 원합니다.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의 인생을 다시 바르게 인도하실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다음 구절들을 보면요, 10장부터 펼쳐지는 모습은 이스라엘 백성이 또 승승장구하는 것을 보게 돼요. 그들의 인생을 다시 하나님께서 바른 길로 인도해 주셨다라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통해서 다시 한번 우리 주님의 그 음성에 응답할 수 있는 이 오후 시간이 되기 원합니다. 잠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우리 삶 가운데 후회되는 선택들이 얼마나 많이 있었습니까? 돌이키고 싶어도 돌이키지 못하는 그 후회스러운 생각들. 이것을 통해서 우리가 깨닫고 지혜를 얻는 것은 무엇보다도 어떤 결정 앞에서 늘 주님 앞에 묻고 응답을 받은 후에 행해도 늦지 않음을 배우게 됩니다. 뿐만 아니라 우리가 쉽게 함부로 말하고 있지 않은가? 나는 과연 내 말한 대로 지키는 사람인가? 말하기 전에 하나님을 의식하는 사람인가? 되돌아보시고 말에 책임 있는 말, 그 말을 끝까지 지키는 사람, 하나님 앞에 먼저 나아가 묻고 또 묻고 그분의 응답을 따라 행하는 삶, 그것이 우리의 삶이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은 그러한 인생을 다시 옳은 길로, 바른 길로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이 말씀 기억하시면서 주님 앞에 여러분의 삶을 결단하고 고백하며 나아가는 이 시간 되기 원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살면서 얼마나 많은 일들을 고백하고 말하고 행동을 합니까? 내 입술에 바스콘을 세우지 않는 한 결코 우리는 말로 인하여 넘어질 수 있고 실수할 수 있고 그 말에 대한 책임을 질 수밖에 없는 어리석은 자들임을 알게 됩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앞에 기도하기 원하는 것은 말에 앞서서 먼저 하나님께 묻는 습관들을 내 몸에 새기며 행동하기 원합니다. 주여, 말보다 행동보다 주님 앞에 기도하는 습관이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도우시고 늘 하나님께 묻고 기도함으로 아래로 나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주님을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의 인도함 따라 살아가는 자리 되게 하시고 더 이상 후회스러운 인생이 아니라 다시 한번 주님께서 일으켜 세우시는 그 항로를 따라 묵묵히 걸어가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이 시간 이렇게 기도하는 모습들을 머리 위에 하나님 축복하시고 더 이상 후회스러운 인생 살지 않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여호수아 말씀을 통해서 맹세에 대한 바른 교훈을 우리에게 들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는 살면서 얼마나 잘못된 맹세들을 통해서 후회하고 낙담하고 실망한 적이 얼마나 많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모든 것을 결정하기 전에 우리 또한 하나님께 묻는 습관들을 늘 잊지 않도록 늘 하나님의 보좌 앞에 나아갈 수 있도록 주님께 묻고 또 묻고 기도하는 삶을 우리의 삶의 우선순위 되게 우선되게 하여 주시고 늘 주님의 약속하신 말씀 따라서 살아가는 저희들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기 원합니다. 우리 성도들 한 주간 동안 또 세상에 나가서 살아갑니다. 어떤 일을 선택하고 결정하고 판단할 때 늘 하나님의 뜻 가운데 말하게 하시고 행동하게 하시고 결정하게 하시고 후회를 남지 않도록 늘 하나님께 묻고 또 묻는 지혜로운 자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여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한 주간의 삶을 주 앞에 의뢰하오니 주여 인도하여 주시고 다음 주에 만날 때 더 깊은 감사와 간증을 갖고 만날 수 있도록 주께서 지켜 보호하여 주시옵소서. 돌아가는 발걸음도 주 앞에 온전히 의뢰하옵고 이 모든 말씀 살아 역사하셔서 만왕의 왕으로 다시 오실 우리 주님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렸습니다. 아멘.